2026년 1월 4일 2026년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인사를 건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부족한 최창식 목사의 설교를 공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 미얀마 신학생들, 진실된 마음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떤 축복을 꼽고 싶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5년 마지막 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냐면,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것을 뉘우쳐야 새로운 출발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 마지막 주 설교는 회개합시다였고, 오늘 2026년도 첫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미리 설교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첫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첫 걸음의 분명한 좌표. 첫 걸음의 분명한 좌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새해 첫 주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떤 좌표를 가지고 살 것이냐는 것이죠. 무슨 좌표를 갖고 살 것이냐. 정말 불행한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빠져서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적인 것, 내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모으고 그 다음 출세하고 내 자식이 출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좌표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물론 잘 되면 좋죠. 예? 그런데 물을 묻고 싶은 것은 잘 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섬긴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왜 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세상적인 거 아니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돈 왜 벌어야 돼요? 돈 왜 벌어야 됩니까? 돈 버는 것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가 한 말을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이르기까지 지금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왜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부를 쌓기 위해서 벌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부를 쌓아서 내 당대에 누리고 자식,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돈도 없지만 저에게 만약 돈이 있다 하면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성경을 아니까 이 돈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로마서 읽어드린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거요. 한 달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말이.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의와 성령 안에서 이거를요 한 달 설교해야 성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요. 한 번 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은요 뚜뚜따따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뚜뚜따따 띠띠따따 방언하고 그 다음에 뭐 투시 환상이 열려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요.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너라 부르셨을 때 전토를 벌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질문. 예수 믿으실 때 뭐 하나 버렸어? 뭐 하나 버린 거 있습니까? 나하고 쟁변 좀 합시다. 뭐 하나 버렸어? 버리기는커녕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욕심만 놀부처럼 많아졌지. 에? 뭐 하나 버렸냐고. 어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았느냐? 출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화한 사람의 어머니를 저희가 모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모셨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나한테 전화한 그 아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 집에 갈 데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모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한 사람이 최창식 목사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가끔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 근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한 20분 통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들어주고 호응만 해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잘 됐고요. 이렇게 해서 잘 됐고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잘 됐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됐고요. 내 아들은 이렇게, 내 딸은 이렇게 해서 잘 됐고요. 그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는 뭐를 해드리고 싶냐면 분명한 좌표를 제시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좌표 첫 번째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이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새해 살아가는 분명한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야죠? 그건 세상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고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좋은 집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통장에 예금 빵빵하고 부동산 많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이 성경을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한 번 더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무슨 일이 가슴 아프냐면 전도서 11장 방금 읽은 1절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좌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을 해석해 줄 목사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 목사님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 계십니까?
나하고 통화 좀 합시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 해석해 주실 분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과 문맥적으로 성경을 통달해서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인생의 좌표로 삼아야 하는 전도서 11장 1절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식물이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이게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개정 개역 같은 경우는 내 음식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대요.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내 식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물에 던지라. 물에 던지라는 말은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물에 던지라.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일에 두어라. 저를 혼내시면서 저한테 반론 제기하실 분은 하십시오. 특히 목사님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가치, 최고의 가치를 물에 던지라. 말씀 지키는 일에 두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너 죽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너 죽으면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한 번 더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말씀 지키는 일에 두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 죽으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너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을 이렇게 해놨어. 이제 질문.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디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셨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셨어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좋은 구경을 할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를 더 쌓을까? 이거에 가치 두고 살았어.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거예요. 왜? 얼마 있으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거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온 세상에 구경거리 되어주시려고 재림하십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아니요. 정결한 신부로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말씀 지키는 일에 두면서 그 말씀을 지킨 정결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림이 더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자꾸 늙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요. 죽게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심판대에 서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판이 없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무조건 서야 돼요. 야,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 수년 전에 죽은 우리 강희욱 집사가 나한테 한 말.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지옥 봤어요? 그러면서 나 놀렸어. 정말 종종 가끔 생각합니다. 너 얼마나 이 사람 안타까운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왜요? 까불다가 돈 좀 있다고 까불고 재산 좀 있다고 까불고 그러다가 기식이 끝나면 바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텐데 어디에 갔을지 뻔하거든요. 예? 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저하고 좀 같이 성경을 읽어볼게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요. 먼저 44절 읽고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거예요. 자, 읽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예?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만 천국 가는지 아세요? 전도서 11장 1절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자기 삶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둔 사람이 천국에 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걸 조금 여러분 인상에 남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왔어요. 어이 친구, 어서 오게. 나 저기 저 꼴짝이 있는 내 밭 좀 갈아주게. 아니, 야 이 사람아 그 밭 갈아봐야 맨 돌뿐이고 그런 밭을 뭐하러 갈아? 그냥 묵히게 내버려둬. 아니야. 밭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그거 아니네. 그러니 좀 갈아주소. 아, 이 사람이 그 밭 갈면서 돌에 그 보습이 부러진 게 한두 번인가?
그래도 내 사정 생각해서 한번 갈아주소. 그래 알았네. 가서 쟁기로 밭을 가는데 뭐가 뚝 걸리더니 보습이 부러져요. 또. 그래서 도대체 이건 이번에는 뭐가 걸렸나 하고 보니까 여러분 금입니다. 황금 덩어리요. 예? 금이 금맥으로 해서 그 밭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딱 흙으로 막 덮어놓고 그 밭 주인한테 가서 어이 친구, 아니 왜 밭을 갈고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왔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어이 그 밭 나한테 팔게. 아이 사람아, 자네가 말했잖아. 돌밭이다고 쓸데없다고. 그런 밭을 뭘 팔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팔아. 아이 자네가 말했잖아. 그거 쓸데없는 밭이다. 그걸 팔으라고 그래. 아이 그러지 말고 내 전 재산 주고 내가 전 재산을 줄 테니까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 재산을 팔았다. 자기 삶의 모든 가치를 여러분 천국 가는 일에 둔 거예요. 제가 지금 2026년도 새해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제자들, 중국에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외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먹고 마시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고급진 것으로 먹는다고 해봐요 80년 90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너의 최고의 삶의 가치를 두어라.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에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국 기독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 나눌 필요도 없을 만큼 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읽었는데 이번에는 45절, 4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진주 장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진주들은 다 사서 모았어. 그런데 뭐를 발견했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보다 제일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으고 가졌던 숫자는 모르겠어요. 100개를 갖고 있는지 200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주를 다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발견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파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예 팔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 팔 수 있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에게 나를 쫓아오너라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전토를 벌였다고. 그럼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뭐 하나 버렸냐고. 뭐 하나 버린 게 있냐고. 심지어 알랑꼴랑한 자존심도 버렸습니까? 전 자존심도 버렸어요.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게 어디다고요? 나는 하늘나라밖에 바라보는 데가 없어. 전 하늘나라밖에 바라보는 데가 없어요. 돈 생기면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하늘나라에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허투루 안 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진주를 사는 장사인데 하나를 발견하니까 다 팔아서 하나를 산 사람, 식물을 물 위에 던진 사람,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 말씀 두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무슨 말씀부터 지킬 것인가, 어떤 말씀부터 지킬 것인가만 확인을 하고 오늘 2026년 첫 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뭐를 지킬 것이냐? 출애굽기 10장이요. 3절서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묻어야 하는 첫 번째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명하는 자의 주를 갑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또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또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10계명은 광범위하니까 3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린 10계명 중에서 2026년 올 한 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또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두는 그런 삶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다짐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 한 번 더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식일은 범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고. 내가 주일은 범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제가 20년 넘는 전에 심장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습니다 이랬습니다. 심장을 수술했는데 제 아들 최광범이 왔어요.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회복실에서 있는데 아들이 왔어.
내가 아들한테 분명히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전 그때 성경 몰랐던 목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아, 예 아버지 그러더라고. 내가 이랬어요. 내가 내 힘으로 거동을 못하고, 그 다음 지금 여러분 심장수술 막 한 사람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제가 아들한테 주일 되면 나를 교회에다 갖다 눕혀놔라. 여러분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그런 지경이 되어도 네 애비를 방에 두지 말고 침대에 눕혀놓지 말고 교회에 데려가서 교회에다가 예배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거기다 애비를 눕혀놔라. 성경 모르는 무지한 목사였는데 성도들의 피차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 상황에서 제 아들에게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의 최창식 목사로 은혜 주신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 가정해 봅시다. 30만 원. 아이,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그래야지. 그런데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 섬기러 가야 돼. 그러면 사탄은요, 평일에 당신 일당 30만 원이잖아. 네 일당 30만 원이잖아. 그런데 주일날 일하면 60만 원 줄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6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시험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똑바로 인지하셔야 된대. 똑바로. 그래서 하나부터 먼저 첫 걸음부터 분명히 합시다. 어떻게?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대. 내가 이 주일날 범해서 하루 일당을 벌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차라리 죽자 이 말이요. 차라리. 주일날은 목숨 걸고 지키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다서 마지막 성경입니다. 유다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가 지금 유다서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 한국 기독교회가 무지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잖아. 에? 믿음의 도가 뭐냐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잖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1차적으로는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이 믿음의 도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 뒤에 힘써 싸우라. 한 번 더요. 어쩌라고요? 힘써 싸우라. 복 있는 분들은 받으십시오. 어떤 목사의 말이 맞는가? 누가 바르게 설교를 하는가? 어떤 거 택하실랍니까? 재미 택하실랍니까? 특별히 2026년도 시작하면서 건강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뭐 번성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보면 기가 막혀서 귀를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2026년) 한 해 처음 시작하실 때 좌표를 분명히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2026년 한 해를 어느 해보다도 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잘한다. 한 번 더요. 야, 아무개 집사야, 너 정말 잘한다. 야, 아무개 목사야, 너 정말 잘한다. 칭찬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제한 없이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